네.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을 주시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복된 말씀으로 주린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였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딘가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은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덧 2026년을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저희들의 발걸음에는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채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습니다.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끊어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게을리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죽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함의 확신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를 함께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는 후에, 우리 갈 길 가는 후에 보답게 나아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참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의 모습을 갖춘 충만 요양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예배 봉사로 오시는 이제 이부영 목사님이 계신데, 이부영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 충만 요양원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그런 충만 요양원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천국 같은 시설, 그렇죠? 천국과 같은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일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천국과 같은 시설은 이 성경에서 이 천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류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 완전한 지상 천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근접한 그런 어떻든 닮아가는 천국을 닮아가는 어떤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첫 번째는 이 천국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천국을 보통 묘사할 때 이 길이 황금으로 깔려있고, 길이, 여러분 길 있잖아요, 그죠? 길이 황금으로 깔려있고, 이 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래서 강이 흐르고, 이런 아름다움. 일단 천국 같으면은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이 우리가 돈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 시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환경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밖에 여기 보면은 이제 식당에 가 보면은 여기 제가 테이블을 저렇게 또 제가 막 만들었는데, 저것도 테이블을 또 내가 이거 저거를 이제 한 개 이쁜데 한 개 사고 싶다 이러면은 저게 보통 4,500 정도 한 개. 그 지금 2개 냈잖아요. 1,000만 원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똑같은 거는 절대 없으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이런,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설이 일단 쾌적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성녀라고 불리는 시실리 손더스라는 여사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현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말기암 환자들과 노인들을 이제 죽어가는 노인들을 모아서 호스피스, 이런 병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병원 이름이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음악이 흐르고, 정원이 갖다져 있고, 그리고 환자의 통증을 세밀하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 입소했던 어르신들이 이제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천국의 대기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이런 시설들이, 이 충만 요양원은 사실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새롭게 신축되는 이런 시설들, 노인 시설들 보면은, 요양원이나 이렇게 보면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실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시설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좋은 시설에 사람들이 몰리지,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곳은 도태되게 앞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시설들은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경쟁이잖아요.
예, 이거는 뭐 딱 지정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뭐 경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점점 이 천국과 같은 이 아름다운 시설로 자꾸 변환을 해야지 이 시설이 앞으로 계속해서 존재를 하지. 뭐 대충 예, 지금은 대충 해가지고 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 요양원도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좀 깨끗하게 다시 뭐 주지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환경은 사실은 이제 돈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환경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눈물과 통증을 잡아주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고 했어요. 모든 눈물. 이 눈물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통, 그리고 괴로움, 슬픔, 그리고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인생을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생 가운데 온갖 애환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르신이 시설에 올 때는 그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이 시설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이 시설에서 그것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시설의 역할이다. 이것이 천국의 또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이 시설에서 최대한으로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예, 아프니까 여러분 아픈 거는 아프잖아요, 그죠? 예, 아픈 것을 최대한으로 완화를 해주고 통증 완화해 주는 거기에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정서적인 부분, 예, 이런 고통, 슬픔, 괴로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이 시설에서 꼭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 중에 우리 어떤 어르신, 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어르신은 늘 이렇게 지나가면은 불러요. 어이 어이 하면서 늘 불렀는데, 그 불러서 또 가면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왜 부르느냐? 사람이 그죠? 보고 싶은 거예요. 외롭다. 그래서 계속 여기 시설에 오면은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나가는 사람 부르는 거야. 부르고 가면은 뭐 특별하게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리워서 이런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시설은 그 어르신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과 모든 고통들을 다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부분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꾸 배척한다. 아, 어르신 왜 이랬냐? 왜 이랬냐? 왜 이렇게 하시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야. 자,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은 그 어르신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누가 끌어안아야 되냐? 물론 이제 시설에서 끌어안아야 되는데, 우리 시설 선생님도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끌어안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리고 슬픔을 위로해주고, 여기 모든 이런 역할들을 선생님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예. 없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줘야지 이 어르신이 이곳에서 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일반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아주 모범적인 시설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뭐 지금 이야기하면 교회거든요.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 전반적인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데, 이 요양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시 지금 예배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이 늘 넘쳐나는 곳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면은 충만 요양원은 어떠냐? 이런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시, 3시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주일날은 오전 오후 예배가 11시, 3시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있고, 목요 예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예배가 있는 곳. 그래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몇 명입니까? 예. 적어도 20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갖춘 시설은 바로 예배가 있는 곳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그 찬양이 늘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예배, 찬양, 말씀, 기도, 이것은 얼마나 힘이 대단하냐. 여러분, 어르신이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치매가 걸리죠. 근데 치매가 걸려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가를 따라합니다. 치매가 걸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치매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육체적인 어떤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갖춘 시설은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든지 예배가 있는 곳이 있느냐? 예배가 거의 전멸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의 모습을 갖춘 시설이 이 대한민국에 진짜 몇 군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군데 중에 지금 충만 요양원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영광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를 드린 데가 있긴 있어요. 그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뭐 목요일날 한번 딱 드리고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것은 진정한 시설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가 있는 곳,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죠. 그런 곳은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기 받거든요. 충만히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외국은 더 심하거든요, 사실은. 한국에서도 지금 드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시설입니다. 예배가 없는 시설, 비정상적인 시설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회와 단절되면 안 된다.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보호자들이 보통 이렇게 시설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 이제 요양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 이제 이런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요양원은 뭐 끝입니까? 그 끝은 아니죠. 여전히 이 땅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회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늘 사회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 시애틀에 있는 프로비던스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라는 요양원이 있어요. 이 요양원은 좀 특이한 것은 요양원 내에 어린이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좀 큰가 봐요. 그러니까 요양원 내에 어린이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어린이들한테 가가지고 뭐 동화 같은 거 읽어주고 또 아이들은 또 어르신들한테 또 뭐 율동 같은 거 이런 거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또 다음 세대, 사실 애들은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와 계속 교류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요양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쓰는고. 그러니까 다 형제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나 어린애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중반된 사람이나 다 뭡니까? 형제 아닙니까?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쓰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사회와 함께 사회 일원으로서 죽을 때까지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부활의 대기실이 되어야 된다. 영원한 부활의 전초기지.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천국. 여기가 우리가 이 요양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기 전에 대기실이라고 보면 돼요. 대기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그 대기실에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몸이 지금 아픈 몸이지만은 깨끗이 변화되어 가지고 아주 강한 몸, 깨끗한 몸, 건강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희망을 가지고 절망이 없고 희망을 가지면서 그 천국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서 참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들이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땅에서 너무 여기서 이제 뭐 이제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그 슬픈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천국을 기대하는 그런 가슴 부푼 소망이 가득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예비하다가 기쁨으로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이 이 요양원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충만 요양원은 늘 이제 기도를 하고, 저도 어르신들 돌아가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어르신은 천국에 갔다 안 갔다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신 분들은 하나같이 평온합니다. 하나같이 평온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최대한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청년의 모습으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이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만약에 전쟁이나 이런 거 하면 뭡니까? 인간을 막 학살시키고, 그리고 뭐 성매매다 해가지고 완전히 인간을 동물 이하로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참 인간이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용어가 있냐면은 존엄 케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존엄 케어. 인간의 존엄성을 케어한다는 것이죠. 존엄 케어. 그래서 존엄 케어라고 해가지고 많은 지침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조론 케어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이 시설들은 2년마다 3년마다 평가를 받으면은 그 평가 지침이 막 내려와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법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그 법들이 진짜 천국의 모습에 가까워요. 단지 좀 다른 것은 뭐냐면은 단지 하나님이 없다 뿐이지. 하나님이 없다 뿐이지, 그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천국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억제대를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강제적으로 통제하지 마라.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100% 자율성을 제공해라. 이런 신체적인 존엄을 케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케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케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환경도 아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케어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들을 보면은, 내용들을 보면은, 이 참 진짜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단지 하나님이 빠졌다 뿐이지, 그 하나님 뺀 나머지 부분들은 진짜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시를 가지고 그렇게 또 안 하면은 또 제재를 가고 이제 이래 하는데, 또 사회 서비스 4대 원칙에 보면은 그 전문성이 있죠. 근데 이런, 결국은 이런 아주 뭡니까 이게 천국 같은 모습을 갖추려면은 결국은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하잖아요. 요한복음 선생님들이 하잖아요. 선생님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정도의 어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요한복음 선생님들이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4대 원칙에 보면은 이제 전문성이 옵니다. 전문성이 뭐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인간을 이제 인간 존엄성을 이제 케어한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을 뭐로 보냐면은 이 언어를 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그 말에서 나옵니다. 그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 존엄 케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 그 시작이 말입니다. 말. 자, 그러면은 그 존엄 케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말이 일단은 다 어르신들에게 존칭을 치어야 돼요. 존칭. 그래, 항시 어르신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시 어르신을 대해야 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에 대해야 되고, 말이 항시 공손해야 된다. 이게 가장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있어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르신한테. 여러분, 일단 어르신에게 이제 반말을 한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을 떠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벌써 잘못되어 있는 사람.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어르신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격이 안 된 사람입니다. 기술을 떠나서 인격이 안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반말을 한다는 것은 벌써 요한보호사로서 이런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을 섬긴다는 이 업에 대해서 벌써 자질이 없는 겁니다. 이미 이 반말을 한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실습생들이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어디 시설에 가가지고 반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 업을 하지 마세요. 이미 자질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술만 가지고 있다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다른 것들은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소리잖아요. 그죠? 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귀에 들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절대 어르신한테 이제 반말 같은 거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 나이가 많잖아요. 저보다 많은데 아이고 먹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인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화보서 자질이 없는 사람, 여기 일을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아니 나이가 내보다 많은데 아기도 아닌데 왜 아이고 이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인격이 되어 있지 않다. 영화보서는 자질이 없다. 만약에 근데 모르겠다, 그럼 빨리 고쳐야 돼. 빨리 고쳐야 돼. 예. 근데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영화보서 실수한 사람, 그래 또 교육하면 이런 사람도 있대. 아니 또 뭐 반말하면 친근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친근한 건 지 생각이고, 그건 지 생각이지. 우리가 보편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보편적인 뭡니까? 보편적인 것은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공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이가 내보다 많은데 어디다가 태우고 그러다 지금 뭐 어이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디다가 이거 어르신한테 반말을 직접 합니까? 새파란 젊은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 이거는 벌써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케어를, 지금은 이제 질 높은 서비스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 지금, 요양보호사가 옛날에는 이제 인원이 지금 자꾸 늘어나요. 지금 2.1인당 1명이에요. 2.1인당 1명.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인원이 이제 많아져요. 자,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가 질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라는 단어 들어봤죠? 사회복지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천국의 모습을 갖춘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거죠. 개인의 욕구, 사회적 욕구. 여러분, 질 높은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뭐 밥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야. 개인의 욕구, 개인의 개별적인 욕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별적인 욕구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그게 질 높은 서비스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보호사 일을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사람이 이제 인력이 많이 보강이 되어 있어요.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 높은 서비스가 왜 안 되느냐?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일단 그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교육이 안 됐다. 두 번째는 뭐냐? 거기에 따르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이 두 분, 그래서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사회 서비스 4대 원칙의 전문성에 전문적인 지식과 뭐냐? 기술.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갖춰야 되는 것이죠. 예?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 높은 서비스가 안 되면은 질이 안 높아진다, 이야기야. 여러분의 생각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으면은 서비스가 같이 떨어져 본다,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같은 모습은 진짜 이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충만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습을 지금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아직 많이 있긴 합니다.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을 해서 이 충만요양원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천국의 모습, 진짜 천국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적어도 대기시,
어르신들이 천국 가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그런 대기실의 이제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고요. 아시고 우리가 이 천국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노력도 많이 해서 충만 요양원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충만 요양원을 이곳에 세우시고 또 천국의 대기실로서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있던 머무는 모든 어르신들이 다 행복하게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이 복을 다하시고 또 우리 자손들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